구주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이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3인칭 일기쓰기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일기는 내가, 나는 이렇게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3인칭 일기는요, 그녀가 주어가 되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일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일기인 것처럼 쓰는 일기를 3인칭 일기라고 합니다. 근데 3인칭 일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유행을 했냐면 그 강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일기를 쓰면 그 일기 속에 내가 항상 주인공이다 보니까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일기를 쓰다 보면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였던 것이 내 문제가 아니었음을, 내 삶이 가장 힘들어 보였던 것이 내 삶이 힘든 것만은 아닌 것을, 내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꼭 나만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인칭 일기를 쓰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3인칭 일기가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두개인들 중에 몇이 주님께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들의 거기서부터 태도를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지도층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대부분이 대제사장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의 일들을 참 감당을 많이 했는데,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생각이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감시키고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찾아와서 뭘 얘기하느냐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기업과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제도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에는 좀 있었다고 해요. 왜 이 제도가 율법 속에 들어와 있냐면, 이 제도가 필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땅은 절대로 내가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가족에서
대를 이어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룻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업물을 잘하는 게 뭐냐면 누구도 가난해지거나 누구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28절부터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7 형제가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부활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진짜 아내가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일명 이걸 부활 논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도 이 부활 논쟁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논쟁이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걸 통해서,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과연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부활 논쟁은 현세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현세적인 신앙이 있고 내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두는 신앙, 다시 말하면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신앙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세적인 신앙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의 가치를 두는 신앙을 내세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런 뻔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 내세적인 신앙과 현세적인 신앙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 당연히 내세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겠죠. 물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요. 삶에서는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지성인 중 하나였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신앙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내세적인 신앙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 도피적인 이런 극단적인 내세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건강한 내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손에 쥐려는 것보다는 베푸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현세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세요. 27절 상반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완곡한 표현을 너무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강하게 표현을 해보면,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 거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건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부활을 거부한다는 거죠. 왜 부활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신학적인 문제 같아요. 그들이 참 이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성경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모세오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따르다 보니까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핑계거든요. 왜 핑계냐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부활이 없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존경, 인정, 명예를 지킬 수 있고, 부활이 없어야만 지금 현재 자신들의 재산과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삶을 위해서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종교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36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진짜 뭐 사기를 치든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가려서든지 한 번은 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지, 주님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얻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삶을 위해서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종교 위선자들, 그들의 삶을 향해서 현재적인 삶을 위해 절대로 부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두개인들을 닮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항상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유서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서를 쓰면 만약에 우리가 내일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떤 말을 가족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써요. 근데 이제 유서를 쓰다 보면 항상 민감한 게 뭐냐면요, 별로 이렇게 재산도 없으시면서 꼭 재산을 나눕니다. 뭐 자기 차는 누구에게 주고 자기 집은 누구에게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중점적으로 자기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겠다, 어떤 분들은 또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내놓는데,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유산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유산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잖아요. 대부분 유산은 가족들이 주는데 왜 저에게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죽지도 않을 텐데요, 뭐. 제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중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천국 갈 텐데 뭘 이 땅의 유산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오늘까지만 살고 내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유산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다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 그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즉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의 부활신앙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것들은 부인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것들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부활 논쟁이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간절히 부활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간절한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잘못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왜 부활이 없는지, 모세 오경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을 표준 세번역에 따라서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죽은 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했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하냐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날 부활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부활 논쟁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삶에서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심령도 주님이 부활로 살려주시고, 무너져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이 상황들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부활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죽은 것 같았던 인생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소망 역시도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발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으로 보여준 이 역설적인 부활의 삶, 이 삶은요, 부활을 믿는 자만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광스러운 부활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았던 수많은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가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